이사야 40장 31절 은혜의 말씀, 축복과 찬양 메시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담으로부터 죽게 되는 몸을 물려받은 인간은 생로병사의 운명적인 삶 속에서 육신적인 몸이 조금만 무리해도 지치고 피곤해하다가 병들어 고통을 받다가 죽게 되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주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님만을 앙망하며 능력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땅끝까지 가더라도 지치지 않고 몸에 새 힘이 넘쳐 권능 있는 주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심을 뜨겁게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생로병사는 인간의 운명과 같지요. 이 육신적인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태어나서 늙다가 조금만 무리하고 힘든 일을 하면 지치고 피곤해하다가 힘들어하다가 결국 병들어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받고 신음하다가 마지막에는 죽게 됩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흙으로 빚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죠. 그래서 사실 원래 아담은 영생하는 피조물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돌보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항상 능력과 권능과 새 힘이 넘치듯이 그도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항상 새 힘이 넘치는 가운데 활력이 넘치는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는 가운데 그 많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돌볼 수 있는 큰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큰 죄를 범하죠.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아담은 결국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새 힘이 넘치는 생명에서 진흙 같은 존재인 몸을 가지고 피곤하고 지치게 살다가 죽게 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은 몸 안에 갇혀버리고 육신적인 몸, 흙으로 빚어진 몸은 결국은 조금만 무리하고 힘든 일을 해도 지치게 되고 피곤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무리하게 되면 이제 병이 들죠. 고통받고 신음하다가 죽게 됩니다. 자, 인간은 너무 연약한 존재이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고 질그릇같이 부서지고 깨지고 참으로 연약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 영원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인간이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아무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지금 그 더럽고 악한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제 형벌을 다 받으십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여서 피로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인간이 지은 죄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이 참 크고도 크신 구세주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궁일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죄값을 치르신 나의 주님으로 나를 값지고 사신, 그래서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으로 나를 값지고 사신 나의 주님으로 진실되게 믿고 영접하며 주님께서 영으로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생명, 아담으로부터 떠나갔던 성령께서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씻김받은 신령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 몸에도 성령께서 권능, 능력을 주셔서 땅끝까지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피치 않고 항상 새 힘이 넘치는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며 주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딜 가든지 전에는 몸을 가지고 연약하고 피곤하고 지쳐서 감당하지 못했지만 내 몸에 성령의 권능이 넘치니까 이제 새 힘이 넘치는 가운데 어디 있든지 능력 있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만 강건했어요. 능력이 넘쳤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상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하죠. 850명의 바알 선지자, 에서 선지자들을 능히 다 물리치고 하늘에 불이 내리면서 여호와만이 하나님 것을 밝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불로써 응답받은 엘리야, 그의 기도대로 이제 오랜 세월 동안에 가뭄이 3년 동안의 가뭄이 흉년이 지나가고 하늘로부터 이제 비가 내리게 됩니다. 아방이 마차를 타고 사마리아 성으로 가죠. 그때 엘리야가 그 아방 앞에서 마차 앞에서 달려갑니다. 사마리아 성까지 달려가요. 그래서 바로 엘리야가 받은 영적인 힘입니다. 육신적인 힘은 약하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달려도 걸어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힘있게 능력있게 달려가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증거하게 됐습니다. 구약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죠.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면 엘리야가 권능을 받은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이 권능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권능을 받습니다. 몸에 새 힘이 넘치게 됩니다. 달려도 걸어도 피곤치 않아요. 예수님만 앙망하면 됩니다. 주님을 앙망하시고 주님을 부르세요. 참으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앙망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충만하게 성령으로서 권능이 넘치게 하십니다. 바울이 육신적으로 몸은 약했지만 가시가 있었죠. 전 세계를 3번이나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피곤치 않게 걸어다니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아무리 연약해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가시,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약을 먹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지하면서 몸에 건강과 힘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참으로 주님만을 앙망할 때 위로부터 성령이 항상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오순절 마가다 다락방에 입었던 성령의 불은 지금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땅끝까지 가더라도 곤빈치 않고 피곤치 않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딜 가든지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새 힘이 넘치는 가운데 이 몸에 새 힘이 넘치는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게 될 터인데 참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반성입니다. 다른 거 바라보면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지나가는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을 앙망하세요. 주 예수를 부르세요. 그러면 주께서 항상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은 가운데 항상 새 힘과 건강이 넘치는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게 될 텐데 이런 은혜와 복이 주님을 부르는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